지금 우리가 그 속사람에 대해서 다시 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동하기도 쉽고 감동을 이게 주기도 쉬운데, 속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감을 잡을 듯하면서도 또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라서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또 좀 맞지 않는, 흡사 이렇게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야지만 잘 굴러갈 수 있는데 뭔가 어긋나 있는 그런 그냥 겉돈다는 느낌을 사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제 또한 현실 생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동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재림신앙입니다. 정말 속사람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림과 종말은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기에 날짜 계산을 하고 그것을 잘 맞추어 예언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언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우리를 미혹했던 것을 또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를 알아서 심판을 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체가 결국 주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주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또 있죠. 재림이나 종말이 뭐야?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어? 한두 번 속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사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면서 우리 앞에서 이 땅의 번쩍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도 미혹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초대 사도 공동체의 신앙, 즉 신약의 신앙은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도 재림신앙이어야 합니다. 이 재림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그런 거야 해서는 그런 삶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나 있었던 이야기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재림이니 종말이니 이런 것 없이 그냥 좋은 신앙인으로 살면 되는 건데, 그냥 좋은 신앙인으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짜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재림신앙이어야만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신앙에서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져야 할 재림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주님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저를 예를 들면은 나는 장로인데, 약사인데, 약국도 3개나 있는데, 설교도 잘 하는데, 그럴듯하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인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앞에서의 누구냐 하는 것은 결국 다 떠나버리고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대면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 그 생명을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 거짓임을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창녀와 세리들, 집 나간 탕자, 베드로의 통곡, 바오로의 회심,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교회에 얼마나 잘 다녔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준 생명을 진실되이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겉사람의 거짓이 통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은 100% 완벽한 도덕적 삶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죄악됨을 깨닫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진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합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 그나마 체면 유지를 위해 신앙이 있는 체 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중심에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육과 거짓으로 척하면서 살기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의 이야기는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추고 숨고 피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추고 숨고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는 척하는 삶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중심의 진실함이 그 진실함만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은 영과 진리로 사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모태의 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반문했던 그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스스로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댑니까? 우리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으로 나아가려면은 진실은 오로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림과 종말의 그 비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매의 유무입니다. 생명은 고난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난을 피하고 두려움을 피하고 편한 일, 자신이서 하는 일에만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울타리를 쳐놓고 그 공간 안에서만 있어서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좁아질 대로 좁아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종교인들이 이 면에서 대표 주자이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각과 말로 인정받으려는 너무나 좁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한 달란트에 갇힌 사람들, 거기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제사함과 천국을 개런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우리 생명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제약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나로 자랄 수 있다는 그런 생명의 주권적 자유, 나의 부족과 제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생명의 주권적 자유가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나를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같은 게 어떻게 더 이상 나 같은 게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도전하는 저 세상으로 담대히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도전을 받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가 있습니다. 이 경험자, 기억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실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경험에 기분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선택하거나 또 만일에 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점을 찍은 사람은 반대로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만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여우가 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보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왜 이렇게 하냐면 나를 보호해야 하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따먹는다고 말하면 내가 아프니까. 또 기억자가 있죠.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픈 기억 때문에 아프니까 문을 아예 열지 않습니다. 경험자와 이 기억자는 나를 그동안 잘 보호해 왔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엄청나게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이 시간은 영상을 통해 이 거짓된 경험자와 기억자에 대한
무기력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사도 공동체의 재림 신앙은 어떤 것이었기에 거짓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자와 기억자가 무기력하게 하는 나, 그 사람은 자기 정당화가 점점 더 세겠죠. 그렇죠? 자기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정당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잘못됐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눈꼽만한 것도 이 사람한테는 뭐 잘못했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발끈하죠, 속으로. 표현하든 안 표현하든 그건 성격의 차이겠지만, 자, 그러면 그 무기력함을 넘어서는 팁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기억의 끝으로 돌아가서 어릴 때로 돌아가셔서 기억나는 것부터 얘기를 하세요. 부부 사이가 뭐 제일 그 얘기하기 좋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얘기 들어줄 분이 없는 분은 자기한테 얘기하면 돼요. 자기한테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미치는 게 아니고 건강한 거예요. 또 이 말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적어도 돼요. 자기 혼자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거리가 생겼잖아요. 내가 그때는 그게 두렵고 힘들어서 딱 차단한 다음에 탁 트시시켜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딱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기 나를 보호는 하는데 현실에서 나는 점점 단절되어지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편한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나이 들수록 친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져 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 얼굴이 뚜렷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집단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서요, 나이 들면 얼굴이 똑같아져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던 게 시간의 거리가 생기면서 여유가 생겨져. 그래서 실제를 비로소 말하기 시작해. 내가 이걸 100% 진실로 말하나, 그게 또 쏙지 마시고 가서 얘기를 쭉 해 나오다 보면 내 진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장에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속이는 그 거짓이 힘을 현저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팁입니다. 나를 회복하고 싶으신 분은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자, 사도들과 사도 공동체의 초원력은 재림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손으로 지은 곳에, 이 성전이죠. 성전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어놓고는 거기에서 뭘 하는 걸 신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억누르고, 생명은 죽음과 싸워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제 세포가 계속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뚫고만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서 이 조그마한 인간 세상 속에, 죽음의 세계 속에 우리를 이렇게 집어넣으신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이 인간끼리의 게임에서 내가 뭘 하느냐, 그게 신앙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때려 죽였죠. 평생에 자기들이 해온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의고 그게 자기의 전부인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죠. 세상 속에 살게 있지만 이미 열려진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불쌍하죠. 그 사람들이.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광채가 나서 죽었대요. 땀이 난 게 아니고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오심,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예요? 재림의 약속이죠. 재림의 약속에는 이 세상이 세상으로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인간에게 허용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것과 통한 사람들은 세상에 제한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주권적 자유를 사는 것이다. 예, 그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재림의 책이죠. 총 260장 중에 216장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데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재림에서 뭐예요? 진리가 증거되죠. 예, 진리가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죠. 뭐 선교사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진리는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당연히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짓이 승리할 수 있어요?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거짓이 진리가 자꾸 드러나는데 거짓이 내가 거짓이었구나, 미안해요, 이러면 거짓이 아니지. 그러니까 거짓은 바이 데피니션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가 드러날수록 더 억지를 부리지. 잘 생각해봐요. 자기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지. 예. 억지를 부린다는 말은 뭔가가 진실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의 핵심, 이 거짓이 억지를 부리는 미혹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이 생명의 신비를 부인하는 거죠. 생명은 너와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나는 얼마나 너보다 낫느냐,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냥 너와 나가 하나고요,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이 생명은 그냥 본성적으로 나를 품고요, 내 안에 임하시고 그렇게 살려내요. 나에게 거부할 권한이 있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이 생명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그랬죠. 이사야 14장에 마귀가 5번을 내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내가. 이 사람은 왜 계속 내가 그래요? 예. 내가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보는 거죠. 자, 부부 사이가 있어요. 남편이 집안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말썽만 부리고 뭐 이래요. 그럼 저 아내가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이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은 아내 생각에 남편이 적인 줄 알아. 이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을 고쳐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아내도 남편을 고칠 수 없고 어떤 남편도 아내를 고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남편이 미워지면 미워질수록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남편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남편은 은혜의 대상이에요. 은혜의 대상. 그러므로 남편이 잘못될수록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남편을, 그렇게 하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을 대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남편이 적인 줄 알아. 그 남편을 적으로 놓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예. 남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화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에게 절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정당한 위치에 놓고 이 마귀를 친구로 만들어서 마귀의 뜻을 따르면서 내
이 동지를 적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느냐. 그래서 미혹의 핵심은 항상 이 공로 없이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생명의 관계에서는 눈을 돌리고 내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어렵게 하면 할수록 뭐 내가가 세지겠지.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썩으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재림신앙은 네, 그래서 재림신앙은 교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몸으로 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현상을 통해 그런 영원한 실제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보다 몇 백만 배, 몇 천만 배 큰 갤럭시의 주인이 된다는 것. 우주 전체가 성육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을 잘 표현한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들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도대체 이 재림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재림신앙의 핵심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 이 고통 많고 아픔 많고 이 거짓이 진실을 핍박하는, 지금도 진실은 항상 핍박받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거짓이 훨씬 더 편합니다. 이 세상을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난민, 집을 떠난 사람이 6천만 명.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겨울에 그 중에 5분의 1이 어린아이입니다. 5명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걸 기회로 잡아가지고 정치적인 이권을 챙기는 놈들, 그게 또 장난쳐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난민 못 받게 하려고 하는 별너무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어느 때까지 이 역사를? 그럼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질 때까지. 지금 역사 딱 마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화더라로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 있습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에 우리가 과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그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역사, 고통의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보시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이 있죠. 우리 속에 다. 내 속에는 어떻게 해도 폐해지지 않고 폐할 수 없는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상에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끝까지 속여도 마지막까지 속일 수 없는 것은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아름답고 복되고 존귀함을 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 누구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나 종교적 신앙 가지고 나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나 뭐 구원 받은 사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보지 않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잘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영웅 명사 연예인들 뭐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 잘났는데 그들 중에 99%는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육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죠. 진정한 생명 가치를 나타내는 사람은 얼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경계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죽음을 넘어선 그런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보셨죠? 마귀인데 이게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처럼 우리끼리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그런 전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모르면은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의 진실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통곡처럼 나에게 대한 절망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세례를 하지만 중심의 진실함을 따라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는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현상 세계와 달리 본질 세계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두려워해서 죄와 거짓에 억눌려 자기 정당화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결코 본질 세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성육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좋았더라는 그 생명을 피워내는 말씀의 유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쳐놓고라도 현상 세계인 이 땅에서 우리의 주신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말씀으로 이 좋았더라를 피워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본질 세계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좋았다를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장성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유행처럼 한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친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시고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